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교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니까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랑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교 가서도 예배 드렸고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 증거했고,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렸지만 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동행하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에 청개구리들이요 개굴개굴 목청을 높여 웁니다. 그 울음소리 다 들어보셨죠? 비 오는 날. 왜 청개구리들이 그렇게 비 오는 날 구슬프게 울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동화를 읽어봤던 친구들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겁니다. 혹시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청개구리 동화 기억나시죠? 예.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짤막하게 그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민이 아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좋습니다. 오늘 한번 동심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청개구리는 우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한번 잘 울어봐. 자, 엄마 따라해봐. 개굴 개굴.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들 청개구리는 이렇게 울었습니다. 굴게. 엄마 청개구리가 이리 오너라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가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반대로 하는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다오. 엄마 청개구리는 원래는 산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하기에 아마 이번에도 반대로 할 것 같아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을 반대로 합니다.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죽을 맞이하고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어머니가 나 때문에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며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어머니를 산이 아닌 냇가에다 묻었습니다. 그 후 비가 오는 날이면 날마다 청개구리가 개굴 구슬피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고 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동화 때문에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을 청개구리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희영. 예. 항상 말을 반대로 하는 우리 귀염둥이 말썽꾸러기 희영이. 저 역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정지는 얼마나 제가 개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요나는요, 청개구리 요나라고 별명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청개구리처럼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갔습니다. 딱 청개구리죠. 그러다 보니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가 이 청개구리 동화를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요나서, 특별히 청개구리 요나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내가 그랬구나, 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들이 이 요나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7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내내 요나서 강해를 할 겁니다. 요나서는 4장이지만 총 7번을 통해서 강해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이번 7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거든요. 토요일까지 한번 요나서를 한번 쫙 한번 같이 들어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절인데 이 세 절이 각각 다 나눠지는,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세 절입니다. 먼저 1절은요, 1절을 보시면 요나서의 성격, 왜 요나서가 선지서,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그 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선지서의, 선지자의 가장 그 특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이 임한 요나는 선지서로 분류됐고요.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지 한번 2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그 큰 성에 가서, 일어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니느웨를 좀 더 이 말씀을 알려면 니느웨가 어딘지, 니느웨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예,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저희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요, 지리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에 가까웠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니느웨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누리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언제나 항상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적대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압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적대 국가, 그렇게 압제하는 국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라, 너네 너무 악하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냥 막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만약에 바꿔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한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니 일본, 그것도 동경에 가가지고 너네 악독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풀리고 그들이 멸망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게 이게 솔직한 얘기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 한번 3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나라, 적대 국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그게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나요?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했나요?
요나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요나는 3절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처음에 나오는 명령어가 뭡니까? 너는 뭐래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요나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은 니느웨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간 곳은 니느웨 땅이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니느웨는요, 바로 이 북동쪽에 있는 게 니느웨예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근데 다시스는 지중해를 쫙 건너서 완전히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저 먼 곳으로 요나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개구리처럼 도망갔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은 했지만,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일어났지만 결국 간 곳은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소망했고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났던 그 마음, 자신의 뜻을 따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모습과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아멘 아멘, 그리고 저기 끝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보이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고 회개기도하고 다시는 안 그리리라 결단하며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는 안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땐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곧잘 잘 반응합니다. 이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며 아멘 아멘 해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라잡이가 되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잣대가 내 인생을 인도했음을 솔직하게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사실상 요나서는요, 겉으로만 봐서는요, 니느웨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럼 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 메시지를 담은 책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그런 선교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주님으로 부르던 그런 선민, 그런 백성이었던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엔 자신의 삶, 자신의 의를 가지고 따라갔던 그 모습을 얘기하며 그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얼마나 자유롭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요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면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 절대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정직해라, 물질 앞에 정직하라, 이성 앞에, 성적인 것 앞에 순결해라, 세상의 욕심 앞에 너희 그 무너지지 마라, 명예욕 이런 거에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라.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굉장히 편해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얼마나 떵떵거리며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삶은 결국에 내리막길에 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요나서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의 눈 따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마침입니다. 이 마침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요 맞자입니다. 맞자. 너 좀 맞자. 똑같습니다. 이 발음이 맞자. 마침 무슨 배를 만났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마침이란 단어를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마침이란 단어가 주는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입니까? 마침,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 뛰어넘어서 마침이라는 뜻 안에는 행운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 맞자를 보면 획득하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운이 좋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무역이 그렇게 발전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욥바라는 항구 도시는요 수심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시스까지 가는 그런 큰 선박이 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그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요나가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니느웨로 갔는데 그게 싫어서, 그곳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원대로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그게 싫으니까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까? 요나는요 지금 마침 맞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 어떻게 이게 일이 이렇게 풀리냐? 내 원대로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려? 야,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되네? 라고 신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자! 마침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만사형통했구나. 길이 열렸구나. 하고 지금 요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싸! 이러면서. 그러나 요나가 모르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맞자라고 얘기하며 만났던 행운의 그 만남이 나중에 4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요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자라고 얘기하며 만났던 그 만남이 나중에 큰 시련이 될지, 큰 실패가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4절을 볼 거지만 한번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는
그 행운의 배를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배를 올라타기 전까지 자신에게 이런 폭풍,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크나큰 실패가 닥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풀려가는 상황을 보며 이야, 기쁘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방금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련이 닥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태풍, 풍랑이 닥치는 길, 그게 바로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원함의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더니 시련과 풍랑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분명히 요나한테는 처음에는 성공의 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길은 분명히 만사형통하며 승승장구하는 길에 시온에 열리는 그런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시련의 시작이었다라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주도? 예, 몇 분은 끄덕거리시는데,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는 뭐냐면요, 그 도깨비 도로를 딱 가시면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에요. 근데 오르막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원래 준비했었는데 영상이 별로 질이 안 좋아서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르막인데 오르막 중턱에 차를 세워놓고 N단 중립으로 놓으면 오르막에 있는 차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모르십니까? 자, 어이구, 야, 깜짝 놀랐네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에 차를 세워두고요, 중립으로 놔두면, N단으로 놔두면 차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예. 공을 딱 떨어뜨렸어요. 공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이 도깨비 도로는요, 신기하게 차를 N단으로 놔두면요, 차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답니다. 공을 놔두면 공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깨비 도로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쫙 봤더니 지형의 어떤 그 형상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내리막인데 오르막처럼 보인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형 지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리막인데 오르막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나한테는 분명 그 길 오르막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고 있었던 건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한국어 이 성경 버전이 얼마나 잘 번역되었냐면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맨 끝에 보십시오.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써있죠.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성가를 주고 배에 내려갔더라 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올라갔다, 말에 편하게 올라갔다로 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데, 왜 그 악인처럼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 그렇게 성공하며 살아갑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막 세금도 타령하고 막 이렇게 하고 탈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여러분만의 질문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악인이 그렇게 잘 살아가나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착시 현상 가운데 그 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착시 현상입니다. 그 길 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 끝은 어떤 성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삶이요, 하나님 말씀을 등진 삶이요, 그 삶은 결코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요나서를 통해 끄집어내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나 내려가는 길. 내일 또 볼 거지만요,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그 큰 선박 맨 밑바닥까지 요나가 내려갑니다.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내려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길이 주어져 있습니까? 시편에서 가장 시편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첫 번째 시편인 1편에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 시편 1편, 2편,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무엇을 쫓는데요? 악인의 길을 쫓는다고 합니까? 교만을 쫓는다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생각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그런 어떤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즉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믿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런 그분에 대해서 욥기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하고 한번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나가야 되는 그 길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니느웨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원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다시스로 그 목적지를 향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찾아왔죠?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놓으신 우리의 계획,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른 길로 갔더니 계속, 여러분은 그 GPS 아시죠? 계속 갔더니 recalculating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힘들게 폭풍우를 맞으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목적지, 그곳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계를 얻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강영우 박사님, 눈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래서 자신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뭐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가 장님이지만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났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교 신교 나눠지며 지금의 그런 우리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비전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했어요.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대로 갔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삶을 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어두운 가운데 가고 있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뜻 계획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한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이 안에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찾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가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시련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내일부터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새벽부터 나오셔서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련을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싶은 그 길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땅이 니느웨라도 그곳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시다. 요나처럼 따르는 척, 반응하는 척,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내 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그 길이 당장은 내리막길 같고 그 길이 당장은 고난의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여러분 영광의 길입니다. 착시 현상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된 삶이며 생명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나와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결단하며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요나처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 삶,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그 삶이 오르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